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마지막 절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사도행전 25장 8절 말씀. 아멘. 네, 선한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날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성령의 뭐로 말하라? 언어로 말하라. 두 번째, 성령의 수용으로 품으라. 그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관심을 가지라. 네 번째, 성령의 계획을 믿으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의 기회를 붙잡으라. 자, 오늘 말씀은 뭘까요? 성령의 무엇을 쌓아라입니다. 자,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관계를 쌓으라입니다. 자, 오늘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만남의 복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겠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 예를 들면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태어나고 나니까 부모인데 뭐 어떻게, 그죠? 가족들도, 그죠? 태어난 애들 어떻게 제가 선별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나온 거 다시 되물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냥 계속 태어나고 그러면 이게 관계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제가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들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내 좋아하는 사람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더니 꼭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나랑 비전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죠.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용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수용이에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거잖아요. 되물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라고 한다면 배우자, 내가 이제 결혼해서 살아야 될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겠죠. 그리고 동역자, 교회로 치면은 동역자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저는 귀한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할 수 없는 만남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만남도 있다. 근데 만남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만남의 복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만남은 항상 쌍방향이에요. 쌍방향. 그러니까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는 것만 내 것만 강조하면 안 되고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상대방만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는 사람은 그건 만남의 복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지금 엉터리로 살고 자기는 이기적으로 살면서 난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나도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나도 좋은 만남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지, 나만 그냥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만 하는 건 그건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만남의 복 다음에 만남의 복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경험해야 할 복이 뭐냐? 그 복이 뭐냐면 관계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의 복 다음에 그 다음에 관계의 복.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난 것까지는 만남의 복이지만 그 만남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서로 성장하게 되고 확장하게 되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죠.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은 그냥 일방적으로 쫓겨 다니고 그리고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고, 근데 전혀 관계에 진전이 없어 보이는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은 뭐 쫓겨나야 되고 뭐 의미 없는 존재가 되니까. 그런데 서로 생명을 지키는 성령의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인생을 통해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는 거죠. 그게 성령의 관계예요.
도저히 만날 것 같지 않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그 관계가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 같은 만남도 보면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만날 수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관계를 통해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관계가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들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유리한 사람들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마치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게 성령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남의 복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관계의 복은 인생의 깊이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의 복 중요하죠. 근데 쌍방향이에요. 근데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관계를 통해서 관계의 복이 더 깊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자 한번 읽습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승낙과 거절에 흔들리지 말라. 자, 총독 벨릭스가 이제 어제까지 이제 나왔을 거예요. 원래 신분이 뭐였죠? 원래 뭐라 그랬죠? 노예였잖아요. 근데 형이 그냥 형의 그늘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총독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벨릭스의 마음은 거지 근성에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거예요. 내가 너 사람 만나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자유를 내가 줄게. 그 대신에 나한테 돈을 좀 주면 안 되겠니? 그 돈 대가로 만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면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해. 그 바울에게 또 나 돈 주면 사람 만나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가서는 바울을 처리해 줄 조건으로 또 돈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계는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모든 관계를 돈으로 결론 삼으려고 하니까 시간을 2년 동안 질질 끌면서 이 바울을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질질 끌면서. 자, 우리 24장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이태, 여기 이태는 2년이죠. 2년 동안 시간을 끈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가서 돈. 유대인에게도 가서 돈. 그러니까 이런 돈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벨릭스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저것 돈을 받았는데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냥 무력으로 죽여요. 그래서 나중에 들통이 나서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벨릭스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관계가 아닌 돈을 얻고자 세상의 관계를 쌓는 사람은 결국 그 세상의 관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대 총독이 된 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도라는 사람인 거예요. 벨릭스 다음에. 자,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 사람은요 일 처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갑자기 총독이 돼가지고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베스도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일 처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스도 역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 세상적인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2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세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기를 좋아하는 거죠. 인간관계. 그런데 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지자마자 유대인들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바울을 고소하면서 다시 3절을 보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에 있는데 데리고 와가지고는 바울을 다시 심판해달라고 그 틈에 바울을 데리고 오는 그 틈에 죽이려고 또 매복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오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단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죄가 없고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베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거기도 뭐 돈이 좀 오갔겠죠. 바울을 좀 이렇게 데리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면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겠다. 똑같아요,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악한 일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결국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게 되는 그런 악한 관계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간관계 중요하죠. 좋은 만남 중요한데 그 전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그 성령의 관계로 지금 이것이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거를 놓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관계가 온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겨서 그 관계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성령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안에 악한 영의 꿍꿍이 속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내 편인 것 같은 그 사람이 나중에 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자, 이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유대인들의 요청을 들었지만 이 사람은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확답은 하지 않아요. 거절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자,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유대인들이 말한 거를 거절한 거죠. 일단은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스도의 거절로 인해서 바울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죽이는 죄를 짓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관계 속에서 거절당할 때 있죠. 거절당할 때 있어요. 내가 돈을 들였어, 내가 그냥 이렇게 물질을 들였어, 아니면 시간도까지 들였어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게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거절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거절 앞에 순복해야죠. 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절 속에서도 성령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 거절을 통해서도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거절로 인해 죄에서 멀어지고 생명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승낙과 거절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나요? 예, 맡기셔야 돼요. 자, 승낙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응답, 합격, 성공.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승낙된 거 너무나 좋죠. 응답되고 합격하고 우리 아이들 합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성령의 관계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오두방정 떨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막 너무 그 티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회개하면서 변함없는 그 자리 일 감당하며 가면 돼요. 하나님이 그 승낙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니까. 때로는 거절당할 때도 와요. 뭐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겠지만 거절당해도 그럴 때 너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면 그 거절당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하니까 살잖아요, 바울도. 자,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자,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에 내가 너희들 심판을 원하면 같이 와라 하면서 유대인들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너희 중 유력자들 나와 함께 내려가자. 그 사람이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해라. 그러면 나중에 고발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역시 사실은 벨릭스와 좀 다를 게 없는 게 뭔가 여지를 딱 남겨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득 좀 챙겨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벨릭스나 베스도 같은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요. 자기 죄를 못 봐요. 그러니까 성령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기울여요. 그 높은 신분에 있는 유대인들과 세상적인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하면서 예루살렘 질서도 뭐 지키고 또 돈 생기면 돈도 좀 챙기고 나중에 이거 잘 되면 승진도 하고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 세상적인 관계를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바울과 관계 맺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바울과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돈 있고 빽 있고 능력 있는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재판정에서 무조건 차별하면서 유대인 편을 드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는 그 기본이 뼛속까지 죄인이니까 불법적이고 차별적이니 돈 있고 빽 있으면 내 편이고 돈 없고 빽 없으면 네 편인 거예요. 어제도 우리 말씀 주신 기도학교 수료생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배우자 놓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만남과 그 관계가 왜 기도하고 이게 준비되어야 되냐면, 보세요. 뼛속까지 죄인인 그 사람과 뼛속까지 죄인인 그 사람이 만나서 뭐가 돼요? 교도소가 되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너무 사랑하면 호르몬 때문에 죄가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 죄도 다 감춰요. 안 드러내. 그런데 같이 살면 뼛속까지 죄인인 이 사람과 뼛속까지 죄인이 만나서 사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감옥이에요, 감옥. 근데 이게 성령의 관계로 해결이 안 되면 그렇게 계속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열심인 이 베스도도 결국 돈, 권력, 명예 쪽으로 기우는 걸 보니까 벨릭스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혹시 성령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의 편지를 따라가고 있지 않아? 뭔가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아는 척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뒤로는 다 변질되어 돈 요구하고 있지 않냐? 그건 여러분 세상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관계를 통해 세상의 변질이 아니라 성령의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관계를 위해서는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변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려온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설득력 없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거는 바울에게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덜단해 봅시다. 마귀는 똑같다. 예. 예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맨날 똑같은 방법에 계속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 7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마귀는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그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게 언제 들어도 정말 가슴 뛰는 고백이 있죠.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자, 여러분 9절 10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성령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밑줄을 쳐야 돼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관계는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뭐예요? 그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예수의 죽음이란 이 말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튀임을 당해도 내가 이걸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내 능력은 없지만 내가 성령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이길 수 있다. 그게 성령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여기서 이 변명이라는 말은요, 나는 억울해, 나는 죄가 없어,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 내가 너희들과의 그 관계를 너희들이 동원해서 벨릭스가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고 베스도가 나를 심판하려고 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사명과 나의 땅끝은 늘 변함없으니 나는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변명은 나 죄가 없는데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과 땅끝은 어디죠? 로마로 가서 황제를 만나야 돼요. 가이사를 만나야 돼. 그럼 모든 불법적인 관계는 정리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할렐루야, 내가 가야 할 땅끝은 분명히 정해졌으니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니 너희들이 아무리 불법적인 관계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해도 나는 떨지 않아. 나는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리한 관계든 유리한 관계든 그 관계가 성령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성령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그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땅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구속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과 관계하며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되, 우리 세상에 매여 있으니까.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의 관계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주셨으니 이 땅에서는 죽을 몸이지만 성령의 관계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어 반드시 가야 할 그 땅끝을 향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 그 얘기예요.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억울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관계가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때때로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관계를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변명을 바울같이 능력 있는 그 말을 여러분에게 입술에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관계가 나를 조롱하고 뭐 세상의 어떤 데이터나 수치가 막 나에게 막 이렇게 압박해 와도 두려워 떨지 말고 성령의 관계를 붙잡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그 땅끝,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관계 쌓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승낙과 거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마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내 신앙에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처음 사랑 잊지 말고 언제나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담대하게 성령의 변명을 하셔야 됩니다. 내 땅끝을 향해 간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인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